오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 한 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의 학위를 따고 자기의 고향으로 기쁘게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향이 시골이라 조그만 강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룻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고생해서 딴 학위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 뱃사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철학을 아시오? 여러분, 뱃사공이 평생 그곳에서 살았는데 무슨 철학을 알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철학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살았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문학은 아시오? 아니요, 문학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인생의 반을, 2분의 1을 헛사셨어. 계속 기분이 나빠져요.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문학을 아시오? 그랬더니 아니, 뱃사공이 무슨 천문학을 알겠습니까? 막 계속 화가 오는데 그래도 모르니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혀를 척척 차면서 그래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헛사셨어. 그런데 갑자기 배가 문제가 생겨서 그 조그만 나룻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차기 시작했으면 당황했습니다. 둘 다 같이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이 그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겁니다. 여보시오, 당신 수영할 줄 아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수영할 줄 모릅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 전부를 헛사셨어. 여러분, 인생이란 잘 살고 헛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인생은 잘 산 인생이고 어떤 인생은 잘 못 산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 얘기 다 아시죠? 미국에 살다 보면 영어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 중에 많은 농담들이 오고 가죠. 한국에서 영어 교수를 하던 분이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쓰러져서 누워있는데 경찰과 패러메딕이 왔습니다. 그리고 패러메딕이 와서 정말 크게 다쳐서 피투성이가 돼서 누워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How are you? Are you okay? How are you?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Fine, thank you. How about you? 그것이 우리들이 배운 영어입니다. How are you? 그러면 자동으로 나오는 Fine, thank you. And you? 우리들이 한국에서 배웠던 영어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How are you?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산다. I'm okay. I'm well. I'm alright. I'm doing well. 잘 살고 있다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을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고 건강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잘 커서 좋은 대학 가고 잘 살아서 또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자식을 둬서 잘 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삶을 살고 있어서 잘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잘 산다라는 생각을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있다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시골에 끼 있는 소를 가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끼 있는 소가 집을 나갔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다. 그런데 1년 지난 후에 그 끼 있는 소가 송아지 3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머리에 답이 들어왔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옹지마라고 썼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얼굴이에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끼 있는 소가 나가서 아무 반응 없다가 송아지 3마리 데리고 들어온 걸 세옹지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범사감사. 없어지든 생기든. 그런데 조금 특별한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예상적중.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다른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모습으로 자기가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 그러면 잘 산다는 것이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이 잘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잘 살고 있니? 라는 답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시야 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배경을 아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시작이 돼서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에 가서 그 다음 때에 가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누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당시에 이 반정부 활동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19명의 왕을 전부 다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한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못 살았다라고 이 성경이 적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 왕이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못 산 왕들만 19명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20명의, 다윗을 시작으로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6명의 왕이 선하다,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얘기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즉, 어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다른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6명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6명 중에서도 끝까지 선하지 않고 선하다가 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변함없이 선하다, 가장 칭찬을 정말로 강하게 들은, 아주 깊게 들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동일한 역대하 34장에 그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요, 2절 말씀 보면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선한 왕들을 표현할 때는 대부분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냈는데요, 모든 왕들을 그렇게, 선한 왕들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의 길로 걸었다, 이것이 주님이 얘기하는 참 잘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그 문장에만 다른 왕들에게 안 들어가 있는 문장인데, 그 문장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을 쫓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다라고 성경은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됐지 않을까요? 왕들이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사실은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아몬 왕이라는, 아몬드가 아닙니다. 아몬입니다. 이 아몬 왕이라는 사람인데 둘 다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왕들이었어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악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열왕기하 21장 20절에서 22절에 아몬이, 지금 아버지입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즉 므낫세 할아버지하고 아몬 아버지가 전부 다 여호와와 반대의 길, 악한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요시야 왕은 자라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여호와에 대해서 요시야하고 얘기도 나누지 않았어요. 즉 환경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봉독한 역대하 말씀에 뭐라고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요시야 왕이, 그런 왕이 하나님 앞에 참 잘 살았다라는 왕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시야 왕을 칭찬하는 칭찬 중에 정말 가장 큰 칭찬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본문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As long as Joshua lived, people did not fail to follow the Lord, the God of their fathers. 요시야 왕이 사는 동안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가요? 백성들이. 여러분, 지금 요시야가 사는 동안 as long as he lived,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왕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예배하는 일이, 그가 이 땅에 숨을 쉬는 동안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제 이름을 집어넣어 봤어요. 경일이가 사는 날에, 그 다음 문장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적혀 있는데, 성경일이 사는 동안 과연 어떤 문장이 적혀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 요시야 왕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는다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누구가 사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30, 40, 50, 60, 70, 80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문장을 적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장을 적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문장을 적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참 잘 살았다. 여러분, 그 문장이 바로 요시야 뒤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요시야야, 네가 사는 동안 내가 너에게 맡겨준 모든 백성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예배하더라. 너 참 잘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 살았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참 잘 살았다. 여러분이 사는 날에, 여러분 그 뒤에 문장에 어떤 것이 적혀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인생에 무엇이 적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돈 버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아내 괴롭히느라고 아주 즐기며 살았다. 내가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 예수님을 떠나갔다. 내가 사는 동안에 별로 생각 없이 살았다.
내가 사는 동안에 과연 내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참 잘 살았다가 여러분 뒤에 문장에 어떤 말로 적힐 수 있을까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요,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예수를 더 깊게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저와 함께하는 동안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알았지만 많이 모르시던 분들이 예수를 더 깊게 알아서 예수와 친해지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제 소망입니다. 아직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저도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 송경일 목사가 사는 날에 요시야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저도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참 잘 사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 as long as I live, 그 다음 문장은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적어주시는 걸 기대하며 소망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대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 사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삶이 되었을까요? 오늘 역대하 34장을 통해서 몇 가지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하고 2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요시야 왕이 살았던 삶은, 한번 따라하세요. 요시야 왕이 살았던 삶은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지금 많이 쓰지 않는 말입니다. 라틴어인데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이 코람데오의 삶인데, 이 코람데오의 삶을 가장 많이 주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입니다. 언제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로는 in the eyes of the Lord,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 눈에 라는 말입니다.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삶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직했다. He was right.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의식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오늘 저 좀 특별한 거 안 느껴지십니까?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예, 양복 아래 위가 틀립니다. 저희 집에 회색 양복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우아기는 지난주에 입었던 우아기입니다. 바지는 이번 주에 새로 입고 왔어요. 그런데 일부러 매치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지를 입고 막 아침에 서둘러서 나오다가 옷장을 열고 회색이니까 그냥 뽑아서 입고 왔는데 다른 양복 걸 입고 온 거예요. 지금 위에가 좀 진합니다. 그렇죠? 밑에가 좀 흐리죠? 이렇게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던 분 많으실 거예요. 그냥 저렇게 매치했나 보다. 근데 교회 와서 알았어요. 제가 양복을 이렇게 입고 온 거를. 그래갖고서 막 어떡해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막 고민했어요. 내가 앞에 서야 되는데 이거 좀 아래 위 달러서 이거 어떡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래 위 다른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러분은 신경 쓰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가 설교하면 계속 다른 거 안 듣고 아래 위 다르다, 아래 위 다르다. 지금 계속 그렇게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이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인도해야 되는데 아래 위가 다른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만 보세요. 이제 그만 보시고. 저를 비롯해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잠잤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그 요르단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텐트에서, 이 베두인들이 자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텐트 안에 불이 없어요. 창문이 없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고 나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든 자매님들이 텐트 앞에 다 나와 계시는 거예요. 뭐 약속한 듯이 나와 계세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들이 왜 다 텐트 앞에서 뭐 하시나? 다들 나오셔서 화장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텐트 안에는 불이 없으니까, 꼼꼼해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텐트 밖에 나와서 다 화장하고 계세요. 왜요? 텐트 안에서 룸메이트하고 둘만 있을 때는 뭐 그냥 화장 없어도 괜찮은데 이제 밖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니까 화장을 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들 왜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들이거든요. 여러분, 싱글 이 자매들이 있는 어느 교회에 멋진 총각이 왔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배경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유망하고 더군다나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 청년이 오고 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했대요. 자매들끼리 모였을 때는 언제나 나누는 대화가 너 얼굴 화장 잘 받았다. 오늘 그 화장품 어디 거야? 너 이 옷 어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던 친구들이 그 청년만 지나가면 대화가 바뀐답니다. 그렇게 화장품 얘기를 하고 있다가 청년이 지나가면 갑자기 정색을 하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자매, 오늘 큐티 어디 했어? 큐티 말씀 어디야? 왜요? 그 청년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 요시야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간 사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뭡니까?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In all your ways, in all your life, you have to acknowledge.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 살았다라고 들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살았던 삶이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적혀,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이스라엘 민족의 적입니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증오하는 민족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라고 적혀 있는데 NIV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to flee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요? 다시스로. 그런데 문제는 요나의 삶 속에 다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레슨 중에,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곳에 담긴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 인정하느냐, 오늘도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무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인정하는 삶,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겁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을 영어로 표기하면 가장 비슷한 말이 integrity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말과 행동이 내가 어느 곳에 있었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테그리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아직 북한에 많은 분들이 다녀오지 않았을 때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북한을 방문하는데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래요. 북한은 호텔에 머물게 되는데 다 도청하고 어느 곳에서는 감시 카메라까지 있어서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경고를 듣고 갔는데, 설마 하고 갔는데 호텔에 갔더니 정말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게 막 느껴지더래요.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더래요. 행동 하나 말 하나까지 너무 신경 쓰이더래요. 방 안에 있어도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너무 신경이, 다 도청하고 있고 다 감시 카메라로 보고 있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며칠을 계시다 돌아오신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평생 방 안에서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순간까지 경건하게. 어떤 가치관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속옷을 보이기 싫다고 양복을 입은 채로 그대로 침대에서 주무셨답니다. 공산당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경건하게 행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truth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중요한 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 보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눈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람데오의 삶,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공산당보다 하나님이 엄청 더 크지 않으십니까? 공산당 앞에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가 바로 진정한 나이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인가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참 잘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요시야 왕은 말씀을 발견한 삶이다. 요시야 왕이 지금 아직 말씀을 몰랐어요. 즉 이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성경을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성경책도 아니고 당신은 큰 두루마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펼치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호와 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연보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시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의 발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많이 그럽니다. 저도 발견하기 원해요. 저도 말씀 그렇게 발견해서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변화받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가만히 있고 눈 돌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리아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셨어요.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을 강론하는데 자기 집을 예수가 방문해 주셨어요. 말씀이신 로고스인 예수님이 방문해 주셨는데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요. 왜 분주해요? 말씀이신 예수님 대접하려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니까 그 말씀보다 예수님 대접하는 일, 그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가 나요. 여기 적혀있는 말씀 보면요,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마리아가 안 보입니까? 걔가 거기서 혼자 주님 말씀 듣고 나는 부엌에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주님 걔 좀 나오라고 해야지 그냥 놔두십니까? 걔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꾸짖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다들 드리고 있는데 밖에 뭘 준비해야 돼요. 누가 오셔서 저한테, 목사님 지금 말씀 공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다과해야 되는데, 다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여기 부장들 다 있는데 팀장들 다 있는데 안 내보내 주십니까? 내보내 주셔야죠. 그 사람들도 준비해야지요. 왜 나 혼자 준비합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부를 때는 강조법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NIV예요.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자, 밖에서 일하는 걸 bad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을 good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etter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의 문법은 아시죠? 예? 밖에서 마르다가 일하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Good, that's a good work. You want to serve people? That's a good work. But Mary has chosen the better.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을 선택하는 일. 그런데요, 이 chosen이라는 단어가 NLT라는 다른 영어 번역 속에 원어를 봐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There is really only one thing worth being concerned about. Mary has discovered it. Mary has discovered it and I won't take it away from her. 마리아가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는 일은요, 가만히 있는데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추수하느냐가 내가 말씀을 발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왕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몬 왕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죽어가는 인생을 더 연장해서 살았던, 그것을 아들 므낫세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상황 속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여서 여러분 그릇을 택하지 마시고요. Choose better. What is better? Choose what is the best.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나아가는 것,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발견하면요, 발견한 사람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동일한 장의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He tore the robe. 이게 뭐예요? 내 옷을 찢는 행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꼭 나타나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자는 그 말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 말씀 앞에, 그 참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면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참된 말씀 앞에 내 죄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말씀을 발견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요, 동일한 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to follow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s.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는 사람은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공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요, 열왕기하 23장 23절에서 25절 보면은요,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 전에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어요. 아버지 므낫세가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안 지켰고 아버지 아몬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살 되었을 때, 26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18년 되었을 때 이제 요시야 왕이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말씀을 발견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즐겨합니다. 시간도 잘 지킵니다. 예, 무슨 얘기 하시는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예. 정말 예배 회복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예배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에요, 성경이 요시야 왕을 또 어떻게 칭찬하냐면 25절 보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자, 뭐라고요?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했었던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다시 얘기하면 요시야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참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매주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매일 아침 큐티나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마리아처럼 정말로 What is better? Don't take good. Take the better. Take the best. 그것이 디스커버입니다. Don't be satisfied with the good when there's better and when there's the best. 여러분 그곳에 최고와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냥 좋은 곳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최고를 선택하세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겸손의 삶을 살았다. 요시야 왕은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The life of humility. 보세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영어는 because you humble yourself. Because you humbled yourself, I heard you. I have heard you. Because는 조건이에요. 그렇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예요. Because you humbled yourself, I have heard you. 내가 너의 이야기를,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I live in with him who is lowly in spirit. Those are humble.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농구를 할 때요, 제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 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농구는 무진장 잘하는데 패스 잘해주는 사람. 농구는 무진장 못하는데 입으로 농구하는 사람 같이 편하고 싶지 않아요. 농구를 하면 맨날 입으로 농구해요. 막 그냥 공 자기한테만 다 던지라 그래요. 자기가 슛한다고. 넣지도 못하면서. 조금 잘한다. 그런데 진짜 편 먹고 싶으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농구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모든 수비를 다 뚫어요. 농구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 농구의 예화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하여튼 그래도 들으세요. 너무 잘해. 그래서 농구를 못하는, 제가 맨 처음에 농구를 못했는데 미국 금방 와서, 그러면 이 농구를 못하면 수비가 안 따라와요. 쟤는 막아도 안 막아도 상관없다. 뭐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공 쫓아서 가죠. 그럼 서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 수비를 뚫고 저한테 패스를 해줘요. 그럼 농구를 못하니까 10개 던지면 한 2개 들어갈까? 아무도 막지 않는데도. 예. 그러면 보통 8개 실패하잖아요. 집어넣으면 great job! 그러고 저한테 하이파이브를 해줘요. 못 집어넣으면 good try! 수고했어! 그러고 또 하이파이브를 해줘요. 그러면 농구장 가도 걔 있으면 걔 편만 되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예요. 왜냐면은요, 예수님도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와 함께 겸손히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요시야 왕이 왜 참 잘했다고 들었습니까? 바로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 자기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다 망쳐놨어요, 나라. 자기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느라고 노력했어요. 그것만이라도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요시야의 겸손함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요. 왜냐면요, 겸손과 악인을 대조해 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이다? 악이라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냥 너 좀 교만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너 악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저 교만해라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모든 것을 뭐라고 보고 있어요? 악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냐면은요,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지금 사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will ascend to heaven. I will raise my throne. I will sit enthroned in the mountain of assembly. 지금 뭐예요? 아우 지금 교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사탄이 된 겁니다. 천사가 지금 사탄이 됐는데 그것이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만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탄은 뭡니까? 악입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지 않은 모든 것은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러게 예수님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 즉 악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미국 흑인들의 이 슬픔과 아픔을 그렸던 유명한 책, 영화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뿌리, The Roots. 저도 70년대 한국에서 그것을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마 70년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작가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알렉스 헤일리의 그 집에 가면 이상한 사진이, 그림이 뒤에 바로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림이냐면요, 큰 담이 있는데 담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기다가 무슨 의미의 그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합니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바로 집에다가 거북이 사진 걸어놔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어떤 한 형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십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답이 굉장히 혼동이 되실 겁니다. 이걸 어떤 대답을 해야 이 가능한 거야 지금. 여러분, 겸손이란 단어가 라틴어로 humilitas라는 단어입니다. 이 humilitas라는 단어에서 humility라는 영어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슈밀리타스의 원어, 그 원어가 갖고 있는 그 슈밀리타스 언어인데 그 원어의 원어가 휴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휴무스라는 단어의 뜻이 땅 혹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 땅 또는 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은 단 하나다. 이사야서 4장 8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나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무엇으로 빚든지 간에, 아니 아무것도 빚지 않아도, 나를 지었다가 깨트리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신앙의 대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기독교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회개는 겸손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겸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시야 왕은 호람대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흙으로 돌아가는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날에, as long as I live.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참 나랑 사랑하는 관계로 잘 살았다 라고 기록되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기록되어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왕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선한 길로 갔던 왕,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길 원하십니까? 잘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 보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또박또박 발음 정확하게 How are you? 자, 한번 물어보세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가 아닙니다. 그 How are you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요시야 왕같이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How are you를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How are you, son? 그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요시야 왕처럼 As long as I live,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조금 알다가 더 많이 알아가며 그 삶이 주님과 친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우리 새누리의 삶이 진정한 요시야 왕 같은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